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거듭나게 새로운 인생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하기를, 첫째는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셔 주시기 때문에 택한 자를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두는 것이고, 또 왜 거듭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동정을 사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절대 여러분은 사람 앞에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찌할 뻔을 알지 못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분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겐나우, 여러분 태어날 때 버스라고 그랬죠? 해피 버스데이 그랬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다, 뉴 버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고, 아나겐나우 하는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 거듭난다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또 어떤 말에는 아노텐이라는 헬라 원문에도 보면은 어디서 새로 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새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새로 나는 것은 도덕, 윤리, 철학, 또 수양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행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세 가지 크게 구분을 나누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가문이 조상이 족보가 훌륭한 그런 왕실에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나고 그래도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역시 옛사람입니다. 육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부모, 형제,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새 것이 되는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 수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 전기를 보냅니다. 또 큰 이제 혹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과정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전선이 연결됐으므로 불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요즘은 조금 낫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이 날까 봐 교육을 안 시킵니다. 훌륭한 인물이 나면 다 없애버려요. 그 추장들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그 세계 청년 이제 봉사단 그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아프리카 미개
어떤 마을의 청년을 영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세계가 킹들이 모이는데 이 호텔에서 가서 보니까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는 물길대로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3시간 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TV에 나오면 거짓말 같습니다. 새벽에 물길대로 갔다가 저녁 때 물동이 이고 큰 몇십몇 길을 걸어와서 그 물도 막 황투물 같은 거 그런 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 때마다 감사하세요. 응? 왜 감사해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그게 처음 보고 신기하니까 이건 틀면 물이 나오는구나. 그 수도꼭지를 몰래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들고 갔습니다. 가서 전부 다 풀어놓고 이것만 틀면 물이 나오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틀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 그 틀면 나온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연기를 택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또 소문한다고 말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도 대접하라고 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응답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항상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시국 때문에, 정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쩌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따져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종교 생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안에 연결을 시켜보기 위한 방법을 다 제공해 봅니다. 어떤 때는 막 대접을 해가면서, 어떤 때는 막 그들을 칭찬해가면서, 어떤 때는 선물을 주가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줍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막 별별 예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예수는 못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인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아닙니다. 가문이 전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사방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배에 침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배 안에 있으니까 목적지 항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성항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기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속지해 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났다. 거듭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진 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 무슨 수양으로, 도덕으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학문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습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지만은, 다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누가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 무엇을 풍성히? 할렐루야.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으셨네요.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물음에 수도꼭지 물 타르고 한 방울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다는 표현으로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가수 폭포 같은데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있어도 컵 하나 들고 있으면 한 컵밖에 물이 안 고이는 거예요. 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진장하게 얼마든지 무한정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여건 조건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없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의 체험이 없을 때, 그때에 생각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의식, 열등의식, 성령을 받고 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몸이 이 장단은요, 이 몸이 악기가 되어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연히. 미개한 사람, 난 놓고, ABC도 모르고 한글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춤추는 거 보면요, 그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 따라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장단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표현은 짐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새도 까딱까딱하고 짐승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풍성함을 주시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두 번째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세 번째는 누가 거듭난 자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채찍은 하나님께서 매는 주고 연단은 주고 시련은 주고 역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책에서 도말시키지는 않습니다. 지옥 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쳐서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왕이면은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는 쓰레기처럼 살다가 뭐 짐승 맛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 다 존경한 자예요. 네? 여러분, 신사숙녀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다 존귀한 자예요. 저는요,
뭐 요즘에 방송할 때마다 레디 앤 젠틀맨 애텐션 프리스하고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신녀 여러분, 이 말에 칭치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호소인데, 정말 누가 신사숙녀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사예요. 예?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키가 작다, 크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눈이 크다, 작다, 쌍꺼풀됐다, 민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흑인, 백인, 황인종 따로 없습니다. 시골, 농촌, 어촌, 산촌, 광촌이 따로 없습니다. 유무식이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다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존귀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예요. 응? 여러분, 스스로 이런 정글에,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그 베트남 전쟁 때 정글을 파놓고 그때는 길바닥 같고 그때는 조금만 그는 뭐 이렇게 가랑잎 나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면 한 길, 두 길 빠지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전부 다 이 아스피링처럼 정글이 그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매일의 생활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능력 안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 성령으로 새로워진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크게 세 가지를 이 성경에서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전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냥 옛사람대로 그대로 모습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이 왜 존귀합니까? 키가 커서 잘생겨서 이목구비가 지위에 명예에 권세가 있어서 좋은 옷을 입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움직일 때 성전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의 공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의 성전이고, 개인으로는 성전이고, 가정에서 성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은 다 성전의 전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전이 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에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성전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네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집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하고 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없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이 없다면 그것은 목석과 같고 돌덩어리 갖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요,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고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늘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개굴창에 시궁창에 진흙탕에 돼지처럼 그렇게 뒹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존귀한 자요. 여러분들 옷을 깨끗이 흰옷 입고 지나갈 때 진흙탕물도 조심해야 되고 먼지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데 앉는데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외부의 옷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정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 광경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로 센터 거룩하게 구별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응? 오늘 여러분 거듭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또 본다고 하니까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항상 그렇게 사세요. 언제든지 지적할 때 왜 인상이 그렇게 우구지상입니까? 왜 그렇게 인상이 송장 같습니까?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 같이 보입니다. 와, 은혜가 넘칩니다. 와, 평화가 넘칩니다. 와, 태양빛 같이 빛이 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말씀, 많기를 우리에게 축복하고 소원했습니다.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정치하다가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산책도 할 겸 민정시찰도 할 겸 한 번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가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물레방아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물레방아 있는 옆을 지나갔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그래서 밤을 멈추고 지금 무슨 가사냐 하고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황제가 자기는 임금 왕이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골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밖으로 바람소리 나왔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서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쁩니까? 뭐 기쁘고 말고요.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한번 가사 한 절만 바꿔서 불러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르 아니하여도 루이스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그것만 바꿔서 한 번만 더 불러보세요. 누군데 감히 황제를 그렇게 부르냐고. 아니 글쎄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고 이제 막 노래를 춤을 덩실지면서 불렀는데 이 황제가 그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지위가 있어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비록 시골에 물레방아를 돌아도, 비록 노인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춤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이고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 보고 걱정하고 세상 소리 듣고 마음 아파하고 세상 것 짠 대로 안 된다고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한 별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이 세상 사람 날 부르고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생활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소망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여기 앉아서 썩고 더럽고 쇠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를 잡아다 갖다 놔도 며칠 안 먹고 있으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오래 안 살면 곰팡이에 피고 거기에 모든 기계가 녹슬고 작동이 안 되고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이에요. 네? 산자가 사는 사람같이 살아야지 산자가 죽은 송장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쁩니까? 할 때 장사가 잘 돼서 집이 잘 팔려서 그런 것은 다 세상의 부분이고, 아니 당신은 왜 밤낮 이렇게 고민하고 삽니까? 장사가 안 되고 먹을게 안 팔리고 그것은 세상 사는데 스쳐가는 과정이에요. 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거듭난 자는 바로 어떻게 삽니까? 정말 성전에 하나님의 전이 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듭난 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온 세계 주의 백성들을 산지하여 있는 곳마다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